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난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끝내놓으시는데 아직 나에게 눈으로 보기에 임하지 않아서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질 때 끝나는 겁니다. 요거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교회에 빈 곳이 있어요.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그런 데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찾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돼요. 응답 현장. 응답 현장이 어디요? 237 빈 곳입니다. 어떻게 237 빈 곳을 갑니까? 영적 파수꾼 되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아니냐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영적 파수꾼이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나 영적 파수꾼이 되면 돼요. 237 빈 곳.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치유의 빈 곳. 치료의 빈 곳은 의사가 할 수 있죠. 치유의 빈 곳.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종합병원마다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할 사람 대기할 정도예요.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영적 의사. 서밋이 빈 곳으로 가면 됩니다. 서밋이 빈 곳. 삼중직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대사가 되면 돼요. 돈도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말하지 못할 영적 갈급함과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삼중주의 대사가 되면 됩니다. 7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편집입니다. 편집. 뭘로 편집할까요? 전도자는 복음의 능력 위에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말씀 편집. 그냥 말씀 편집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의 말씀 편집이요. 요거 대표적인 단어가 누림입니다. 누림. 지금 누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지금 누릴 말씀. 또 모든 일에 누릴 말씀이죠. 모든 일에 항상 누릴 말씀. 항상 누릴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안 될 때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말씀으로 편집하지 않아도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될 때
안 될 때 누릴 보험의 능력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자가 누릴 편집이요. 중자는 뭘로 편집해야 될까요? 중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로 편집해야 돼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함께하는 원리스를 편집해야 돼요. 원리스.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다 힘들어요. 중자가 누릴 편집. 그럼 랩넌트는 뭘 편집해야 될까요? 랩넌트는 달란트를 편집해야 돼요.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오직 하면 오직의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작품이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의 재창조의 작품이 나와요. 렘넌트가 편집해야 될 거야. 모두에게 다 달란트가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죠. 특별히 자폐 하나 전능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만할 수 있는 그 자폐만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거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본론 세 번째 내지세 말하겠지만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그쪽에 보내주면요. 그게 훨씬 더 정상인보다 더 큰 탤런트의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영적 전쟁의 31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나의 축복하셔야 돼요. 나를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고 하나만 제안하셨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선악 갖다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되려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데. 인간이 어겼습니다. 어긴 결과 어떠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신 상태에서까지 운명에 잡혀 있어요. 운명.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 육신의 언약 이걸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영적 싸움. 맨날 싸움 얘기만 하냐?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건 후대에게 뭘 전달하냐? 후대에게 전달할 것.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언약 전달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언약 전달. 무슨 언약 전달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맹세하신 언약.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너와 네 조상에게. 잘 보세요, 이게.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너와 네 조상에게 그랬습니다. 나에게 맹세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이 너에게 한 거다. 너를 축복하려고 너에게 한 맹세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말씀에서 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한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나한테 맹세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거든 그랬습니다. 인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모이고 다음 주는 이렇게 못 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못 간다고 불평을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에서는 따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내 예배 아니야? 네 예배야. 그러고 버려두지 마시고 같이 예배해 보세요. 같이. 우리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연합 예배를 못 하잖아요. 연합 예배 해야 되는데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아이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아이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하고 같이 함께하려고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배 함께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함께하는 예배.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도 같이 하고 어린이 예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좀 이해되냐? 저 무슨 말씀인지 알겠냐? 모르겠다면 설명도 좀 해주고요. 그러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리라 그랬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돌리라. 뭘 돌리라고요?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돌리라고요. 왜 돌려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건 뭐예요? 가축.
가축 처음난 것도 돌리라고요. 그 다음에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면 대속.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나귀를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귀는 양처럼 번식률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귀는요, 체구는 적어도 힘이 세가지고 유목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신드리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신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한 얘기예요. 아니면요, 목을 꺾으래요. 그렇게 안 하려면 목을 꺾으라. 누구 목을 꺾는지 아세요? 나귀의 목을 꺾는 거예요. 이건 목을 꺾으라.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것도 다 대속해라 그랬어요. 사람도 장자도 대속해서 드려라. 양으로 대속하란 말이죠.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언약 전달은 복음 전달이에요. 그리스도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을 전달. 어떤 사실을 전달하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랬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라고요? 묻거든 전달하래요. 묻거든. 그럼 안 물으면 전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물어도 전달하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묻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적에 온 식구가 같이 음식을 먹는데 제일 어린아이 말할 줄 아는 아이가 묻습니다. 누구한테요? 제일 연장자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노예 생활할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까지도 다 전달합니다. 안 물으면 묻게 해가지고요. 유대인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요. 질문. 묻게 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손에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권능. 요걸 대답해 주라고 말이죠. 사실을 전달하란 말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얘기해 주라고요. 네. 해방되었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얘기해 주라고요.
15절 상반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바로가 완악해서 거절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면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장자에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어요. 가축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적에 이스라엘 추태승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대속입니다. 대속이 2번 나옵니다. 이게 2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바로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시니. 아멘. 언제 대속하느냐? 여호와께 제사할 때요. 여호와께 제사할 때. 수컷을 드립니다. 수컷. 여기도 왜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드리라 그러느냐? 의미가 있죠. 암컷은 자꾸 번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시는데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 남자 말입니다. 장자 대속. 억만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잊어버리고 양 잡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거죠. 후대에 뭘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해야 돼요. 다 못해도 이것만 전달하면 후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뭘 전달해야 됩니까?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실 전달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홀로코스트라는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 기념관이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 학살당했던 그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 유적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의 고기를 짜가지고 피로 만들었던 것까지 다 있어요. 그들이 신발던 신발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유대인이 아닌 제가 봐도 섬뜩섬뜩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유대인들 후대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건 좋은데 들어갔다 나온 유대인들은 원한을 꽉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편집했는지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요. 사실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사람을 완악한 쪽으로 살아가도록 사실을 증거하는 건 안 좋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비판한 그들도 하나님이 아니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사실 전달했으면 마지막으로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능력 전달하는 데는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하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겠죠. 체험하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능력 전달은요, 잊지 말라고요.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인데 이마에 뭐 붙어 있어요? 손목에 뭐 붙어 있어요? 손목.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손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858 거기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뭐 작은 상자 하나씩 붙어 있어요. 상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저게 무슨 상자냐면 가죽 상자예요. 가죽.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틀러한테 학살당했을 적엔 저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종이를 써가지고 손에 쥐고 다녔어요. 금방 들키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합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얘기야. 뭐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역사하신 것을,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잊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16절. 같이 한번 16절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신 것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방시켰어요. 권능의 손.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요, 지금 사단의 내로부터 해방받은 것 뭐예요?
구원.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 잊으면 안 되겠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것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의 눈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립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복음이 집중.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 돋보기로요. 밖에 안 가서 햇빛을 한 군데 모으면 불이 나요. 여러분, 복음을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집중하면 어떨까요? 그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 나타나죠. 집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호흡을 하면 돼요. 호흡. 호흡을 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사시는데 이 마스크 벗을 때 호흡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내려갈 산소가 엄청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일부러 더 많이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꼭 벗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거리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 벗고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 돼가지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데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벗고 호흡을 좀 깊이 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은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호흡으로 집중하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깊은 명상 가운데 호흡을 하다가 귀신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중하면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 32번째 후대에게 전달할 게 뭐냐면 언약 전달해야 돼요.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능력. 체험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면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능력을 전달하면 확실하게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론. 첫 번째로 후대들에게 꼭 전달할 게 복음이요. 죄 때문에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재앙. 그리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저주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서 운명이 있는데 운명에 빠져 있는데 운명에서 해방되었어요. 요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늘은 도덕적인 삶을 얘기합니까? 복음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도덕적인 삶이 왜 필요합니까? 전도를 위해서요.
사람들은, 불신자는 복음보다는 삶을 봅니다. 삶.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그러면서 삶을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이 종교인보다는 나아야 돼요. 종교인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요. 마지막 결론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아버지께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돈이 없는데 무리한 부탁을 해요. 이거 해달라고요. 그때 어떡합니까? 야, 돈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어딨냐?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신호를 아이한테 보내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무능한 부모가 돼요. 근데 나만 무능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무능한 하나님이 돼요. 그 무리한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꼭 해야 되겠냐?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네가 꼭 해야 되겠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체험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능력 체험하도록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요구를 거절하지 마세요. 아니, 해줄 수 없는데요. 하나님 해주면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거절하지 마세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아 체험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다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신호는 다 차단해라. 부정적인 신호 차단해라. 특별히 IQ가 모자라든지 전능하든지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렸을 때 나는 못한다. 나는 모자란다. 부정적인 요소를 다 차단시켜야 돼요. 영화 중에서 프레스트 검프라고는 영화가 있다. 그 엄마가 부정적인 요소를 다 잘 차단했어요. 아이가 IQ가 70밖에 안 돼요. 최소한 IQ 80이야 들어가는 학교를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엄마가 계속해서 그 학교에 보내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누구든지 널 무시하지 못하더라.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IQ도 모자라고 또 몸도요, 다리도. 그래서 의족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때리고 그래요, 늘. 근데 그 아이가요, 세계 1인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요소는 다 차단해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그 긍정적인 요소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전능아 자폐아. 그런데 그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상북도 의성이에요. 의성에 수학 천재가 나왔어요. 수학 천재.
근데 그 사람이 수학 선생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도 수학 천재예요. 그 아들도 수학 선생이 됐어요. 근데 그 손주도 수학 천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손주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이 아이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가 가르칠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중학교 3학년한테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가르치면 빨리 이해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 수학 천재가요.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이제 가르치다가 몇 마디 말한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야단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부정적인 신호가 딱 들어가니까 그래, 난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다른 애들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복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시켜라. 어떤 경우도요,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 차단, 이게요, 그 사람 일으켰지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으로 봐요. 불신앙. 불신앙을 차단해야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이 37나라 5천족이 어떻게 살려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 작은 달란트 그걸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영적 사실 말입니다. 사실, 진실 그 이상에 있는 영적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호황 땐 꿈을 잡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 언약 전달하고 영적인 사실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전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복음 알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게 언약 전달하며 영적 사실 전달하며 하나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서 237나라 5천주 살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